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또 2주간의 한국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또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의 끝으로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한번 가져야 될까? 삶에 대한 묵상을 한번 갖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양한 이 삶의 넋두리가 있지요. 무심코 던져지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무심코 속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2가지 질문은 다르죠. 누구나 다 어떻게 사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나 이러한 걱정은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이는 적습니다. 우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더디게 가고 지루하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민생활처럼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없지요. 올해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또 요즘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2년 혹은 3년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린 잘 살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인터넷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 유튜버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것과 굉장히 친하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친해진 걸로 보니까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온라인 유튜브 이런 걸 안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잠깐 한번 이렇게 들적거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은 화두가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할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참으로 많은 유튜브들이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경제적인 문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뭐 실업, 물가 인상 등등등 이러한 문제들 아닙니까?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변함없는 거는 그 기름값은 안 내려가고 그대로 2달러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삶이 많이 바뀌어가거든요. 누구나 어떻게 인생이 전개될런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곳에 생활하다 보면 이제 온 가족이 캐나다에 와서 삶을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그럴 때 기도를 할 때 처음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잘 정착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서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리스도인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모범 답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건 역시도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것, 믿는 것과 우리가 삶으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의 삶을 살든 1년의 삶을 살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다 보면 파란 등으로 시작하는 삶이 있죠. 어느 날 보면 하루의 아침이 시작이 너무나도 상쾌합니다. 기분 좋은 일로 시작을 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하루의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날 하루의 밤에 맞이할 때는 슬픔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요. 기쁨으로 1년을 시작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괴로움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슬픔으로 시작했던 인생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어떻게 가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전도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행해진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자, 의인의 삶이 있는데 악인에 따라서 악인처럼 벌을 받는답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말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세상의 삶을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지요. 믿지 않는 자도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믿는 우리는 이처럼 괴로운 삶을 살고, 이런 넋두리를 우리는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보여지는 것,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이 있고 그것만을 가지고 의인들의 삶이 있고 악인들의 삶이 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의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의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 보면서, 자,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누리는 겁니다. 복은 누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몇 사람만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그의 복을 나중에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생의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얻었거든요. 그러나 그 삶의 순간순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자녀 없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에게서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야곱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그가 이삭으로부터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지경을 떠나서 도망자로서 떠나는 그 시간에 야곱의 인생은 시작이 되거든요.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로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곱을 보면서 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복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순간순간 바라다 보여졌을 때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야곱이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초속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이 출발했던 것은 도망자의 인생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노예 인생으로 시작을 하죠.
또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위대한 임금이죠. 이 다윗의 임금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10년 동안 그는 죽음을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그의 결과들만 바라다 보게 되니까 그들이 복의 사람이요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축복과 복의 삶을 받아들이기 전에, 얻기 전에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살아갔던 인생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다듬고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죠. 오늘 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니까 야곱만 잠깐만 전해봅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떠날 때 그가 얼마나 인생이 막막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에 대한 축복권을 받습니다. 축복에 대한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다가온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 나온 거랑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영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예요. 성도로 이 기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기도를 잠깐 주목을 하냐면요, 여기 기도를 보게 되면 이 기도가 나오게 된 시간적 배경을 따져보게 되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죠. 그리고 그가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인생의 확신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시만한 그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고 이삭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이제는 야곱 보로 당신에게, 본인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야곱은 확신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께 기도를 받고 걸어 나오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정말로 축복된 인생만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런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하셨던 인생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형이었던 에서의 칼끝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는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지요. 아이러니한 것은 축복을 그는 기다렸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 도망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시고 풀어줬던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랐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계획과 꿈을 가지고 오지만 만나지는 현실과 살아가는 현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리얼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날아가는 이 길을 지켜달라고. 이 길은 바로 어떤 길일까요? 우리로 보게 되면 인생의 길이겠죠. 우리가 말할 때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구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가는 길이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받은 건 축복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에게 놓인 것은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에요. 당장 그는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했고요, 옷을 주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다시 그가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자, 성도 여러분, 이 삶은 바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딱 잘라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은 이게 찰나거든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기도 우리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늘상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에는 올바른 선택이 있고 잘못된 선택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삶을 선택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한 선택이 있고 잘못된 선택이 존재한다고 우리 어떨까요? 그것은 아마 지금 내가 바라보는 삶이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삶을 온전하게 제대로 선택했다고 말할 것이고, 반대로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삶을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것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바라다 볼 때 올바른 것과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을 이해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삶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파편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한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한 사람이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가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도 그 시험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불행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 삶이 살아갈 때 불행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삶의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중시하는가, 삶의 가치 얼마만큼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의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혹은 밝게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착한 뉴커머스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바라보는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됩니다. 오히려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걸 뭐라 얘기하냐면 정착비용이라고 해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당장 어떠한 결과를 얻기보다는 기다림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자세는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믿음이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할까요? 시작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죠. 그런 것 속에서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죠.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 익숙함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낯설은 것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꿈을 갖는 시기예요. 바로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루기를 원하게 되죠.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나의 계획이나 이러한 꿈들이 날개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요, 이제 새로운 땅에서 나아가다 보니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바라다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논리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새로운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자리가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하나씩 둘씩 나아가야 되죠. 이러한 기도들이 욕심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쯤 되게 되면 슬금슬금 우리의 신앙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이런 위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 전까지는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였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감사였고, 작은 것들, 새로운 것들이 만났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풀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 감사였는데, 이제는 이 작은 것이 감사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도 되고요. 이제 작은 것에 감사했던 것이 내가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야말로 모든 손해와 이러한 실패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미련스럽게 하나님 믿는 동안 세상적으로 빠르고 약속 빠른 사람들은 더 많이 달려나가는 것 같고 더 많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민자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성공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성공신화죠. 누구는 뭐 했더니 잘 됐다더라, 누구는 뭐 했다더니 잘 됐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요,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언제 찾아오는가? 바로 익숙할 때죠. 생소했을 때는 생소함이라는 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을 만들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가 되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기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지게도 만들죠. 그런데 생소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감사가 사라지죠. 이제는 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누군가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제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무능해서 확장되어 나가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기를 많이 떠나게 되지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죠.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갑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러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속에 등장하는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욕심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주제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갖는 마음, 이런 것이 욕심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세상적인 단어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질 때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일까?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내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집 문제가 있고요, 신분 문제가 있고요,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자녀들의 학업 문제, 이 모든 것들이에요. 어쩌보게 되면 이건 욕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민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라는 게 엄청난 걸 놓고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작은 소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찌 보게 되면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내 가정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들 모두가 원하는 삶을 다 이루었단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방금 야곱이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엄청난 복의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꿈을 꿨는데 그의 인생이 노예로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라 불러주셨는데 25년 동안 고생하게 만드셨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복의 길인데, 그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열어주신 삶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임 안에는 욕심과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인내를 참아야 되고 괴로움도 받아들여야 되고 고통도 받아들여야 되고 어려움도 수용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받아들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거죠. 왜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삶이라는 건 늘 이러한 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자,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내리는 삶의 정의를 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즐거움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얘기합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함을 그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얘기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바로 뭘까요?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삶의 모습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게 아무리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가 아니라면 그거는 욕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복을 누릴 때가 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욕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마음에 크게 내 한계를 넘어서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 가운데 속에서도 얼마든지 받아들임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인생을 받아들인다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내 한계 안에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없는 것이 마치 내 인생에서는 괴로움으로 바라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괴로운 거는 이 땅에 와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감사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도 마음의 여유가 많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에 너무나 쫓기다 보니까 욕심을 갖질 않죠. 다 내려놔 버리죠.
성장 못할까 봐 두렵고요. 아이들 학교 적응 못할까 봐 두렵고요. 내가 못 살까 봐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운데 그러니까 작은 것이 감사가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욕심의 조건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정착을 하고 안정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을 못할까 봐 두려웠는데 안정이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당연합니다. 그럼 뭘 갖습니까? 이제 욕심을 갖죠. 더 잘해야 되고 더 훌륭해야 되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1등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의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갖는 계획과 소망에서 출발하면 욕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달라지는 게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고 이 땅에 살면서 30년이 되고 40년이 된 분들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복을 살아가라는 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잘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돈으로 되어진다면 세상은 불공평할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잘남으로 되어진다면 세상은 불공평할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잘 되는 건 하늘의 복이고요. 부부가 잘 되는 것도 하늘의 복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은 어디서 올까요?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익숙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익숙함을 갖게 되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이민생활의 익숙함, 삶의 익숙함이라는 건 끊임없는 욕심을 품어내게 만들죠. 무엇인가를 노리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갖기를 만들고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는 증거를 하거든요. 근데 전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받아들이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축복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 인내하는 것만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놓고 목회를 하면서 바라다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참을 때는 잘 알아요, 사람들이. 인내할 때는 인내할 때를 잘 알아요. 내가 여기서 인내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요. 그걸 견디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의 때가 되었는데 복을 못 누려요. 무엇이 없어서? 내 자신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때가 되었는데 때를 누리지를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의 기회를 놓치지요. 이것 또한 우리는 기회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 생각을 해볼 때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들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을 바라다 보지 마시고 그들이 그하도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놓여진 삶의 길을 그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루어야 되고 나이별로 이루어야 되고 매달마다 이루어야 될 것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고자 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삶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삶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걸어갈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거는 무엇인가 하니 그저 삶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감사함이 사라지고 욕심이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 무엇을 내가 얻고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떠한 복을 이러한 복을 주세요. 첫 번째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복을 주시게 되면 때와 시기를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때와 시기만 보는 게 아니죠. 이 지혜의 눈이 있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죠. 눈이 열리게 되면 삶을 볼 때 세상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만나는 삶이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 너무나 어려운 주제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말은 쉬운데 그렇게 사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거 말은 쉬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길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게 영의 지혜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길을 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눈을 띄워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시고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